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봉독하고 우리가 살펴볼 기독론을 공부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론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제도 되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또 법을 주신 입법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인류 최대 치욕사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땅 위에서의 삶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의 삶과 고난받아 죽으심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낮아지심.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또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고 해요. 아래로 낮추셨다.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셨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 낮아지심의 과정이죠. 비하라는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세를 감추시고 나타내지 않으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서의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멸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찬송을 받지 못하셨고 사람이라도 이 정도 멸시를 받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멸시를 받아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굴욕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 점이 이사야 53장 6절과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은 배상하는 제도거든요. 제물이에요. 배상제물,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킨 것을 회복시키는 이런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지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성도들,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나라는 무궁하잖아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신다.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낮추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어떤 못 살거나 또 병들거나 이것으로부터의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도 구원이 맞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죄에서부터 구원을 하시면 이 구원이 완성이 되면 이제 병든거나 아픈거나 슬픔이 다시 있지 않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죄에서의 구원이죠.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속죄 사역, 곧 비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낮추심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인이 이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 되찾는 창조 경륜이 성취가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기 비하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이루어지게 되죠.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는 것인데 죄로 인하여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는데
자기가 낮아지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심으로 되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가 창조 경륜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낮아지심의 시작이 무엇인가? 비하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처음 낮아지시는 것은 성육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는 것, 이것만큼 낮아지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육신 자체로 낮아지심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이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있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뭐 살아간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인격이 아니니까.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피조물의 목적이잖아요.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을 그리스도께서 입으심으로 창조주가 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피조물을 입으셨기 때문에 종이라는 단어가 붙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입으사 종이 되셨기에 성육신이 곧 낮아지심의 시작입니다. 이런 낮아지심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누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낮아지겠습니까? 쳐서 낮아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스스로 낮아진다는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사랑 때문에 낮아지셨습니까? 사랑하여 대신 죽어야지만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성육신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성육신은 괜히 그냥 놀러 나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일한 본성인 인성을 입으셔야 돼서 피조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이 낮아지심이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육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육신을 통해서 영원하신 분이 시간 내로 들어오셔서 시간의 제약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죠. 시간을 초월하시고 장소를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은 시간 개념이 또 아니잖아요. 영원은 무한,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우리에게 없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시간 내로 들어오셔서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시간이 피조물의 존재 방식인데 영원하신 분이 피조물의 존재 방식을 취하신 거예요. 성육신을 통해서 무한하신 분이 유한자의 방식을 취하신 겁니다. 무한이 유한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유한하신 사람, 곧 사람의 존재 방식으로 행동하며 사신 겁니다. 무한하신 분이신데 우리랑 똑같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입으셨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의식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의 의식으로 표현을 하셨고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사람처럼 사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실 때 하나님의 어떤 자기 의식, 신성 이런 걸 버리고 오신 것이 아니고 가지고 계셨지만 살아가실 때는 피조물의 모습,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셔야 돼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자의 방식을 취하신 성육신은 피조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도 우리가 말로써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의 영역이고 성육신도 마찬가지고 동정녀 탄생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비가 있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하는 방식이라면 유한이 무한을 완전히 해석한다면 무한이 아니겠죠. 그래서 유한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그 자체가
예수님이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피조물을 입으셔서 유한자가 되셨다. 이런 신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어디까지 돼야 되냐? 성경에 표현하는 대로까지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셨다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피조물을 입고 있으셨으면서도 신성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셨다. 어떻게 그래요? 모르겠다라는 거야. 모르겠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증거한다. 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하늘의 뜻을 알겠습니까? 개미가 어떻게 사람의 뜻을 알겠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무한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진다.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알고 그분이 성육신하여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성육신하셨는가?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고 믿으니 이해가 돼요. 다만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할 때는 성령 받은 자가 성경을 통해 복음을 믿고 성령 받은 자가 신학을 전개해야지만 성경적 신학이 되지, 성령 받지 않은 자가, 복음을 모르는 자가 신학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무한자이신 하나님을 유한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신이다.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감정이 신이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실 자로 신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오셨다. 다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신분, 곧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율법에 종속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율법에 종속되셨다. 그런데 이 표현은 잘못된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표현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율법에 종속되셨다라고 하면 자주 오해를 해서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종속이라고 하면 일단 어감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종속이라는 단어가 주는 억지로 행함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치 율법 조문에 매여서 억지로 하나하나 다 지켰어야 됐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다 지키셔야만 됐다. 힘들어도 다 지켜야 됐다. 힘들긴 뭐가 힘듭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건데, 그죠? 근데 꾸역꾸역 지키는 이런 느낌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종속이라고 할 때 틀린 말이 아닌데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의를 다 지켜서 자기도 의롭다함을 받으셔야 됐고 그 받은 의를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넘겨주셔서 칭의를 이룬다. 이게 율법주의죠.
우리가 안 지켜도 예수님이 대신 지켜서 넘겨준다라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이런 식으로 율법에 종속되셨다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에 종속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사역, 이것을 나타내는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조항들만 보면 제사를 하나하나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구나, 십계명을 하나하나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구나, 어떤 의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자기 행위로 의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그 문자적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알고 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뜻이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도덕적이신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도덕적, 이러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 무슨 일을 할지를 제사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율법 조문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율법 조문에 매이셨다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몇 보 이상 걷지 마라,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 조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조문에 매였다면 그걸 그대로 지켰겠죠. 그러면 고발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조문에 매이신 것이 아니라 율법 조문에 담겨 있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사신 거예요. 그 율법 조문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저거 지켜야지, 내가 완전히 지켜서 너희들에게 의를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생존권, 의를 획득해 줄게, 꾸역꾸역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인격대로 그냥 사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도덕적이고 이렇게 탁월한 그 성품과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가리키고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대로 해야지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 지켜야지, 이거 지켜야지가 아니라 그냥 사시면 율법의 삶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 율법이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실체가 왔어요. 실체가 걸어 다니면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따라오죠. 근데 지금 율법 조문에 매여서 그거를 다 지키셔야 됐다라고 하면 그림자 밟기 놀이하는 거예요. 바보죠, 바보. 옆으로 탁 옮겨놓고 내가 그림자 따라했다. 아니요, 무엇을 하든지 그림자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오해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삶을 딱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다. 그럼 뭐가 십계명의 본질이냐? 예수님의 삶이 십계명 본질이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어겼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것을 버렸어야 돼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해석해 주실 때 그제서야 그게 살게 되는 거죠.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인격대로 사셨을 뿐이에요. 그런 삶의 결과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법의 종속이라는 말의 바른 이해는 이렇습니다. 피조물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에요.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어떤 법이 있었느냐? 먹지 말라.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함을 나타내는 거였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자 모든 피조물들도 수명을 다하게 되고, 그리고 원래 목적대로 좀 왜곡되어지는,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피조물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종속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을 입으셨으니까, 사람이 되셨으니까. 또한 법을 어긴 채로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인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종속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뭡니까? 율법에 종속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셨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는 방식이 대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공의와 인애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표현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즉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할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이 합당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 죽을 수 있는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 이게 이제 법의 종속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대로 처형될 수 있는 피조물을 입으시는 자기 비하를 하셨습니다. 성육신은 신적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의 존재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존재 자체와 존재 방식을 구별하는 것인데,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죠. 존재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존재 자체가 변한다고 하면 신성이 좀 변질돼서 인성으로 들어간다, 뭐 흡수된다, 이런 건데 우리가 그런 건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신성과 인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방식이 피조물의 존재 방식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순환을 받으신 것을 신성이 순환받았다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순환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고통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불편하죠. 신성은 고통당할 수가 없어요. 이걸 신성의 비순환성이라고 하는데, 뭐 신학적 용어는 다 한문으로 돼 있어서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풀었으면 그런 건데, 신성의 비순환성, 그리고 신성은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성의 비감지성이라고 해요. 비순환성, 비감지성. 이 신성은 하나님의 본성이죠. 본성. 우리의 본성은 인성이고 하나님의 본성은 고난에 매이지 않습니다. 신성이 인성의 고난에 동참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 즉 신성이 고난에 종속된다고 주장한다면 신성의 변화가 일어난 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원히 변화가 없는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적 순환이 아니라, 신성이 순환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위격적 감수, 위격적 감지.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자, 이런 용어들이 좀 익숙하시도록 자주 들으셔야 돼요. 위격이라고 하면 좀 어렵지만 쉽게 표현해서 인격. 그죠? 인격. 인격은 성품, 속성으로, 본성으로 구성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은 신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인간 인격은 인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스도의 신성이 십자가에서 순환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그냥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그 고통을 감지하셨다. 고난을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신성이 아니라, 이걸 참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인성의 일을 자기의 일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쉽게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인성의 일을 자기 걸로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낮아지심의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삶이에요. 고난의 삶의 끝에는 죽음이겠죠. 중간에 싹 나와버리면 끝맺음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의 삶과 고난의 죽음은 쭉 연결됩니다. 그런데 사실 첫 번째 낮아지심인 성육신도 연결이 되죠.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이 피조물을 입으신 낮아지심이고 그 이유가 고통당해서 죽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두 번째 단계는 고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성육신과 고난의 삶과 고난받아 죽으심과 지옥 강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옥 강화.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런데 지옥에 정말 내려가시고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비하 상태에서 행하신 그분의 사역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고난의 삶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출생 자체가 보통 인간이 당하기 어려운 굴욕적인 출생이었죠. 마구간에서 말에 밥통에 밥그릇에 얹혀져서 그렇게 머리 둘 곳 없이 태어났고 또 사시면서도 머리 둘 곳 없으시며 사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과 백성들의 배척, 지도자들의 시기와 박해로 인해서 무죄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삶의 최절정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딱 죽으시는 그 순간만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성육신부터 죽으시기까지, 그죠? 성육신, 고난의 삶, 고난받아 죽으심, 이걸 통해서 온전한 순종으로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의의 성취예요. 그리스도가 율법 조항 하나하나 다 지켜서 의를 얻으셔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고난의 삶을 짊어지시고 성육신하셔서 고난받아 사시다가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죄의 용서가 일어나는 것을 의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성취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했다라는 말입니다. 율법 성취는 율법 요구를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율법 성취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조항 하나하나 다 지켜서 성취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에 반역한 범죄한 죄값을 갚으라라는 요구죠. 그죠? 그런데 그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갚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갚으셨나요? 완전히 갚았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죽음보다 어떻게 더 많이 갚아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인데 이 자기 죽음, 하나님의 자기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갚았으면 완전히 다 갚았겠죠. 그러니 율법이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이루신 것을 가리켜서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일이 아니라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니까 의를 이루셨다. 이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 3절 성경적 표현으로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게 뭘까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한마디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무엇을 인정받지 못해요?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하죠. 우리가 의인이었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할 수 있었겠죠. 물론 아담은 실패했지만, 근데 자,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요구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너 의로운 자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율법의 요구에 계속 순종하며 사는 때까지 계속 너는 의로운 자라는 게 드러난다. 없던 의가 획득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선악 계명을 잘 지키면 없던 의를 획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 너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이 율법을 지키면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선악 계명에 잘 복종하면 그가 의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 지키는 걸 보고 야 됐어 이제 그만 이제 영생 의를 주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의롭다 해준다라는 그 구도. 자, 율법에 의해서 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3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 계속 죄인으로 드러나고 의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그죠? 칭의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자기 비하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한다. 이 거꾸로 하면 정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정죄하셨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율법의 요구. 죄값을 받아 죽으라. 그리고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죽는 거죠.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그 죽기까지의 사랑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죄가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율법의 요구. 공의는 죄인에게 심판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더 이상 심판이 없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게 율법 성취예요. 그리스도가 삶에서 율법 조항을 다 지켜서 우리에게 넘겨주실 의를 획득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성경적 교리인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합동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막 회의하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 그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차이예요. 율법을 조문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본의를 볼 것이냐. 그리스도가 삶에서 율법 조항을 다 지켜서 우리가 획득하지 못한 의를 획득하셔서 넘겨주신다. 이게 능동순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다. 율법 지키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말은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이것을 수동순종이라고 해요. 그 말도 웃기죠. 예수님 억지로 순종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냥 이제 표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사람은 수동순종도 반드시 주장합니다. 뭐가 분리된 것 같습니까? 능동순종은 의를 획득하는 거였죠. 수동순종은 죄를 용서하는 거였죠. 죄 용서와 의의 획득을 칭의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만 우리에게 온전히 구원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만 하면 죄만 용서되니까 죄 용서가 곧 의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죄가 용서됐지만 의는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타락할 수 있다. 천국에는 갈 수는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상한 중간지대가 발생되는 거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무슨 또다시 타락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방금 죄 용서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는데, 그 외에도 뭐 수백 개의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고난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성육신과 고난의 삶과 죽음은 그 의미가 다 똑같죠. 사랑하셔서 오셨고 고난받았고 죽었다, 이거예요. 즉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의 출생, 고난의 삶, 고난의 죽음을 담당하신 모든 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능동순종, 수동순종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삶의 그 의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셨나? 율법 조항 하나하나 다 지켜서 넘겨주려고 사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순종의 최절정이 십자가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용서가 일어나게 하셨고, 이 죄 용서의 법정적 선언이 바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제 죄가 없으니 너는 의롭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능동순종 하시는 분들은 죄가 없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무죄할 뿐이지 의는 받지를 못한 것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러한 중립 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간지대를 만들지 않으세요. 죄인이면 죄인, 의인이면 의인이지. 하나님이 자기 인격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도덕적인 피조물을 만드셨으면 그는 의인이죠.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한 것처럼 아담도 의와 진리로 창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죠. 중립적인 상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옥은 가지 않겠지만, 수동순종으로 지옥에 가지는 않겠지만 천국에는 갈 수 없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든지. 그러면 또 연옥 같은 게 툭 생겨 나오잖아요.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게 타락한 사회 질서에서의 그 용어 개념을 성경에 집어넣어서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죄인이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김인수를 의인이라고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의인의 표창장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자를 의인이라고 하느냐? 어디 지하철에 누가 떨어졌는데 자기 목숨을 다해서 딱 건져내가지고 표창장을 받으면 의인이라고 해요. 공로. 그렇죠? 이 타락한 사회에서는 중간지대가 성립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다 죄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중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보세요. 죄인이 형을 다 치르고 나왔어요. 그럼 죄가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없는 게 되죠. 다 치렀으니까. 그런데도 의인이라고는 안 해요. 그 사회의 관념상 뭔가를 획득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뭔가 획득하라고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완전한 창조입니다. 그가 타락하여 죽을 수 있는 상태는 맞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능동순종주의자들은 아담이 처음에는 그런 상태로, 아담 처음의 상태는 죄는 없지만 의롭지도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선악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잘 지켰다면, 그 어느 정도가 기간이에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시험 기간 동안 잘 지켰다면 하나님이 의를 주시려고 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는 기간은 설정은 없어요. 이런 설정을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않으신다고 했는데 시험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획득해보라. 획득을 했다면 영원히 타락하지 않는 상태가 됐을 텐데, 의를 획득해서 그걸 못해서 의도 획득하지 못하고 죄가 들어와서 죄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결해야 되느냐? 두 개.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고, 죄 용서, 수동순종, 그리고 의를 획득해야 되니까 능동순종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갖기 위해서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인정받으려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율법 행위에 있는 자들은 항상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뭐 한 몇 개월 또는 몇 년 순종했다면 그 몇 년의 순종만 의롭다함이 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순종을 했는데 영원히 순종하는 하나님 의를 준다? 이거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 한두 개가 아닌데 엄청 많은데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뭐 능동 순종, 수동 순종 이런 얘기를 종종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무슨 이슈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해요. 여긴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느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것이 의냐, 아니면 대속과 함께 율법 조항 지킨 의의 획득을 더해야지 우리가 구원이 발생된다.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십자가만으로는 죄만 용서되고 의를 주질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은 의와 죄 용서를 나누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용되는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결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로 율법을 성취하셨기에 죄값을 갚아 율법을 성취하라는 요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예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갚아야 된다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 노예값은 죽음이죠. 피 흘림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의 요구가 이제 그 짐을 질 필요가 없게 됐죠.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죽기까지의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이를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성이 만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겪으셨습니다. 피곤, 배고픔, 외로움, 수치와 핍박, 또 백성들의 배척을 감당해야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당하신 슬픔과 수치의 사람이셨습니다. 슬픔이라는 슬픔, 인류의 모든 슬픔을 자기 몸에 받으시고 그 수치스러움, 사실 성화 같은데 그림 보면 그리스도께서 뭐라도 좀 둘른 것처럼 나오지만 둘렀겠습니까?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외로우신 분이셨습니다. 홀로 계셨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역을 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죠. 외면.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외로워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무 힘도 되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놓고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은 졸며 자며 기도하지 못했죠.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가야바의 종교 법정과 빌라도의 정치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홀로 서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제자들까지도 다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고 대적하고 비방을 하고 저주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입에서도 그리스도를 저주했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달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스도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그분을 외면하셨어요.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임당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분을 저주받은 죄인으로 여기심으로 구원하셔야 됐기 때문에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심으로 홀로 이 모든 순환을 감당하셨음을 나타내셨어요. 홀로 된 외로움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버림받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최절정의 외로움을 그리스도께서 홀로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홀로 담당하셨던 것은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에서 오는 외로움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외로운 감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외로움이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원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움에서 해방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외로움의 완전한 해방은 재림의 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현세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 고백을 할 때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외로움을 극복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셨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셨을 때, 전가라는 것은 주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죄인으로 여기시는 그때를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세상 죄를 지고 오신 처음 사건은 성육신이죠. 세상 죄를 지고 오신 것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신 거예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죄를 전가받은 임명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례를 받으실 때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로서 임명식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임명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떠한 구원을 베푸시냐? 자기의 죽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의 전가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실 때, 임명하실 때 죄의 전가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세례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지목함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께 죄가 공식적으로 전가되었음이 나타났습니다. 죄를 전가받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가 주입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죄인으로 되어버렸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받잖아요. 칭의. 이거는 의가 주입되는 게 아니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원래는 죄인인데 여겨주심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죄 없는 자로 의인으로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죄인으로 보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흔히들 책임 전가라고 하듯이 죄의 전가는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가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책임을 대신 지신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정말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받아버리면 내가 그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죄책을 전가받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여 죄가 무효화되게 해서 책임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이러한 세상 죄의 전가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다시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
그러니까 사실 성육신 때부터 죄를 짊어지고 오셨지만 공식적으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죄가 전가되신 것이고, 그 전가된 죄를 책임 다하여 무효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심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직되셨습니다. 세례 후에 곧바로 시험을 받으세요. 세상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시비를 거는 거죠.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 왕으로 임명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상 왕 마귀가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격이 됩니다. 아담도 창조세계 왕으로 임직된 후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실패해서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시험을 이기심으로 자신이 의인으로서 대속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또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다 와서 수종들었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신 후에 끝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상 나라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에서의 시험은 마귀의 직접적인 시험이었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 마귀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생애의 시험을 이기시고 박해를 견뎌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와 생명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이 도입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3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광야에서 첫 번째는 먹는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 넘치는 음식이 있었음에도 시험에서 넘어졌지만,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굶주린 중에 시험을 이기심으로 구원자의 자격이 있으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구원자의 자격을 획득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구원자로서 자격이 있으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뛰어내리라고 하는 영웅주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라고 하죠. 세상 왕의 기준은 초인적인 능력으로 남들보다 월등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영웅으로 칭송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뛰어내림으로 사람들에게 영웅시되는 것을 거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요구하시는 뜻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라.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귀의 뛰어내리라는 요구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왕의 모습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구원자의 자격이 있으심을 드러내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세상 왕이 되는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세상 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리 통치적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왕, 이게 세상 왕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세상 왕이 되는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신 대리 통치적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하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 십자가 고통 없이 세상 왕이 되라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심으로 피조물의 지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이기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 인격의 결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이유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격의 결과라는 거죠. 뭔가 노력을 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시게 된 것이고 그 결과가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자기 인격이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인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죄인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이 둘은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걸친 대속적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율법 조문 하나하나 순종과 죽음을 더하여 하나하나 순종, 능동순종, 그리고 죽음이라는 순종을 더해서 완성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생애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며 동시에 전생애가 대속적 삶과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를 무죄 선언받게,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기를 낮추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고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 앞에서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요구, 창조경륜의 성취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뿐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